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옛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거리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인생을 포기하고 거의 자포자기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담을 찾으신 것은 아담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찾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찾을 때 대부분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경우입니다. 즉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경우는 없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 경우도 없습니다. 다 귀하게 쓰임을 받고 영광된 길을 걷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고 또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무나 찾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되게, 얼마나 올바르게 예배를 하는지 그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중에 특별히 더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그래서 찾으시는데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잘 띄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하는데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으니까 먼저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체가 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혼입니다. 우리 몸에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육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코를 만나시고 우리의 다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감, 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지요. 처녀인 자신의 몸에 아기가 생겼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즉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 그 기도, 그 고백으로서 마리아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실천했다,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모자랍니다. 그러면 뭐냐?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했다,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와 순종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감사와 순종을 나타냅니다. 실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감사와 순종이 함께 표현된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나가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거가 뭐냐? 감사와 순종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고 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순종이 끊임없이 확인되고 또 그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참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데, 진리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니까 진리로 나아가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진리를 바탕으로 깔고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바탕으로 까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여기서 그러면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지. 근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진리로 단정할 수 있는 좀 좁혀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행위가 속량입니다. 대신 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나아간다는데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준비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뭘 깔고 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진리라는 그런 바탕을 깔고 나아갑니다. 진리를 뜯어보면 그게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문제가 많고 우리는 결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마자 바로 나아가기도 전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당당하게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깔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보좌는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를 제공하는 보좌인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보좌인 것입니다. 그 보좌에 우리가 나아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리를 바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도 자랑스럽고 또 좋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진리의 내용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즉 이 진리를 바탕에 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 예배한 그 증거가 뭐냐? 감사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있죠. 그게 뭘까요? 똑같습니다. 감사와 순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얻는 결과도 감사와 순종이고 진리를 근거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곧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결과도 역시 감사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예배자입니까? 바른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하셨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격에 감사와 순종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 입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팔과 다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배합니다. 영혼이 예배하는데 우리 육신은 거기에 보조수단입니다. 육이 영을 따라가고 영이 주도하는 가운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즉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근거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예배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자격입니까?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잘 예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